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늘 다짐하지만 되돌아서기만 하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세상의 정욕을 따라 행치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옵시고 또한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양심이 자유롭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새벽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살리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 늘 힘을 얻고 또한 그 능력을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디모데가 주의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말세에 관한 것입니다. 말세에 관한 것.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세상의 끝,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를 가리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세는 그보다 더 넓은 시간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경은 말세, 즉 마지막 때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말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 때,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종말이다 혹은 말세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말세가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 자체는 어떤 신비한 사건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했다. 그래서 사탄이 통치하는 왕국이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것은 사탄의 다스림, 귀신의 다스림이 그쳤다, 떠나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내가 귀신을 몰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세상 가운데 함께 임하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세에 관한 말씀인 오늘 본문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를 무엇보다 고통하는 때다,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의 사람들이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 둘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셋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세 가지 잘못된 관계들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록표처럼 아주 다양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와 자기 자신과의 잘못된 관계,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먼저 말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잘못된 관계를 맺습니다. 가장 분명한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를 사랑해야지 자기를 미워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를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자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자신에게 나타나도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 감정,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만 좋다면, 나만 기쁘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러한 일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의 뜻은 차치하고라도 사람 주변의 이웃이 나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할지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 이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상이 가득해지면요, 세상은 당연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지옥이 뭐냐, 뭐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지옥이 어떤 곳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지옥이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모두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서로 싸우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세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습니다. 이웃과 잘못된 관계를 맺어요.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배신한다, 이렇게 이제 그 특징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와 잘못된 관계를 맺은 사람, 즉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지요. 이러한 사랑과 배려는 이익을 얻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막게 됩니다. 이처럼 이웃과 잘못된 관계를 맺기 때문에 말세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셋째로,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당연한 결과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당연한 결과예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데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따르지만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희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복 때문에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즐거운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말세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그 말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에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럼 이런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바울은 말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비록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꾸밀 수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꾸밀 수 있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척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연극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연극 배우는 무대에서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을 연기하지요. 그죠? 그 연기가 훌륭하면 정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배우가 무대에서 내려오면 원래 그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 눈에 경건한 척 자기를 꾸미고 연기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에게서 너는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돌아서라는 말은 그 사람들과 떨어져서 상종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절대로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될 거예요.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을 것인데 만약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떠나야 되겠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의 삶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에 젖어서 너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돌아서라 이 말은 그런 뜻이죠. 우리는 세상이 더럽고 악하다고 해서 등을 돌려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따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지 않고 세상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어느 특별한 곳으로 뽑아내가지고 너희는 여기서만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있는 곳 세상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써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밖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세에 드러나는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를 맺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행실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고 본받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말세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때는 고통하는 때예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쫓아간다면 우리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돼. 이웃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돼.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내 쾌락,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우리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말세의 때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때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되돌아서서 그들을 본받지 않고 그들을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말세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젖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노아의 홍수 때에 그렇게 홍수로 인해 멸망을 당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오늘도 되새기며 오늘도 외롭고 힘들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그렇게 조롱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박종호 이민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며 또한 그곳에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지 그것을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이고 또한 어찌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시간일진데 주께서 그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언어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펼쳐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힘있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비자 문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복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응국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파송하였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한 후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의 앞장서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선한 뜻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